네,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네, 자 그러면 바벨 세상의 멸망 중에서 오늘은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자, 8절 초반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읽으신 말씀 같이 여왕으로 앉은 자가 나는 무엇도 아니요 과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애통을 당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여왕이 가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서 이제 네가 이렇게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재앙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왕에게 돌아갈 그 최종 멸망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참고로 해보면 이사야 47장 8절부터 11절에서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후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8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오늘 이사야 47장 8절에서도 사치하고 그 다음에 평안히 지낸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과 태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가 아니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가 이제 과부가 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너의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파멸이 호련히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여왕이 멸망하는 것이 하루 동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8절로. 자, 그러므로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호련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왕으로 앉은 자가 망하는 것 시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틀까지 가지도 않고 하루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딱 뜻만 정하시면 그 여왕으로 행세하던 그 자를 아주 멸하시는 그런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루 동안에 무엇이 이르른다? 재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앙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시는 7 대접 재앙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왕같이 앉은 그 자도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재앙은 무엇과 무엇이라? 네, 사망과 애통과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덮쳐오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앙들만 이를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무엇에 살라지리니 불에 살라진다는 겁니다. 불에 살라진다. 자, 그럼 이 불에 살라진다는 이 말씀이 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도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도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실 때 불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네. 아멘. 자, 심판주가 지상에 임하시면 불이 섭을 사르듯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섭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섭. 지푸라기, 가느다란 먼지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가 지상에 임하시면 불을 가지고 섭을 사르듯이 산자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왕으로 앉은 자가 불에 살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도 불에 옹이 되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네, 불과 칼로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에 살라진다는 것은 곧 산자의 심판 때에 심판주에 의하여서 불에 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18절과 오바댜 1장 18절에서도 이 진노의 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네, 아멘. 질투의 불에 모든 것이 다 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바댜 1장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네, 아멘. 에서 족속은 붉은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 족속이 무엇가 된다? 초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계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섭이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되는데 이 초계 위에 불이 붙어서 다 살라버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왕으로 앉은 자는 결국 무엇에 살라진다? 불에 살라진다 라고 하는 것은 산자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8절로 와보십시오. 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무엇하신 자라? 네,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아멘. 네, 강한 역사로 지금까지 우리는 구속의 주만 알고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또 뺨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칼로 찔르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렇게 연약하신 그런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장차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은 네, 강하신 거기다가 거기 강하신 자이시다 할 때 힘을 주면은 그 하늘로 어떤 힘이 뻗쳐오는 그런 역사를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막 그 안에 내가 빨려 들어가야, 말씀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거기서 막 같이 움직이는 이런 역사를 받을 때 이 말씀 속에 운행하는 생기, 그게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심판주 하나님은 네, 강하신 자시라. 네, 여태까지는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는 강하신 자로 오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막 여기서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인데 10절 말씀에 이제 아름다운 소식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아멘. 아름다운 소식 따라오시는 그 예수님은 강한 자로 오시고, 강한 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본인 스스로가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막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심판에 주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시는 이런 역사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절을 마치고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땅의 왕들이 음녀와 뭘 했다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사치한 고로 인하여서 이 땅의 왕들도 결국은 뭐가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땅의 왕들이 음행하고 사치하였다, 이 말씀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절, 잠깐만요. 18절.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서도 땅의 왕들이 음행하고 사치하였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네, 내가 본 바 여자는 할 때 이 여자는 음녀인 겁니다. 음녀가 땅의 임금들까지라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인데 그 중에 이제 3절에 땅의 왕들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거기 3절 나오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 즉 음녀와 타협한 그 왕들도 결국은 음행과 사치로 인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9절로 와보십시오. 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땅의 왕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역사는 어디 가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절을 보겠습니다.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심판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잔치상 위에다가 고기를 잔뜩 이렇게 차려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똑같은 고기가 아니라 다 고기가 틀리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고기가 누구의 고기? 왕의 고기란 얘기인 것이죠. 그 왕의 고기가 바로 땅의 왕들, 즉 음녀와 음행하고 사치했던 그 땅의 왕들이 결국은 누구의 밥이 된다? 예, 하나님의 큰 잔치의 날에 즉 잔치 음식으로 차려줘서 새를 통하여 배불리게 만드는 그런 신세의 아주 비참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왕들은 결국 새의 밥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9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아까 불에 살라지리니 한 그 말씀 나옵니다. 자, 누가 불에 살라지리니? 땅의 왕들은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여왕으로 앉은 자가 불에 살라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럼 이제 울고 가슴을 치냐?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10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왕이 잘 나가던 왕인데 그 왕이 고난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게 될 무엇을? 고난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누가? 땅의 왕들이 자기가 받게 될 고난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큰 성의 심판이 큰 성의 심판이 일시간에, 아까는 얼마 동안에? 네, 아까는 하루 동안에 여왕으로 앉은 자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큰 성은 일시간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심판받는 모든 일을 다 유보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딱 마음 먹고 작정하시면 모든 심판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일시간에 멸망시키는, 그러므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는 겁니다. 예, 하루 동안이라도 얼마든지 악의 세력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와보십시오. 자,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왕들만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 11절에서는 또 누구도 함께, 네, 땅의 상고들도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상고가 뭔지 아시죠? 그 이렇게 상품을 주고 팔고 살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상, 이게 외국 상품 들여오고 또 내다 팔고 이러는 무역상. 근데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규모의 그런 상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상고들.
자, 땅의 상고들이 뭐한다? 울고 애통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울고 애통하는 건 언제 하나요? 역시 신령하시네. 저는 울고 애통한다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물론 회개할 때도 애통하고 울며 그렇게 하는데 가장 정말 애통했던 때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정말 애통이라는 그 단어가 실감이 났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모가 돌아간 것도 아니고 누가 망하는 걸 보고, 큰 성 바벨론 같은 큰 성이 무너지는 그걸 바라보고 울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 뜻이지. 보세요. 이제 자,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큰 성 같은 바벨 세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의 업이었던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을 들여오기도 하고 내다 팔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바벨 세상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업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이 불붙는 것을 바라보고 울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이거는 그 앞에 10절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울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자, 왜 울고 애통하는가 보면 뭐라고?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뭐한다? 울고 애통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가 사고 팔았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이제 자기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걸 바라보고 울고 애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돈에 아주, 좀 속된 말로 말하면 환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자기도 결국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심판받게 된 거를 울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늘 팔아먹었던, 좋은 물건을 들이다가 팔아먹었던 그 바벨 세상이 없어지니까, 자기 일할 게 없어진, 수입 근원이 없어진 그걸 보고 울고 애통한다니까. 이 돈 맛을 아는 것은 본인이 망하는 것도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게 돈의 맛이란 얘기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돈의 맛을 보셨습니까? 찝찝하던가요? 쓰던가요? 달던가요? 맞아요. 쓴맛이 더 강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의 상고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불이 붙어서 멸망하게 되니까 다시는 자기가 파는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울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와보십시오. 자,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상고들이 팔던 품목이 뭐냐? 그걸 이제 12절 이하에서 품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요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네, 일단 아멘. 거기서 멈춰 볼게요. 자, 상고가 팔던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보석과 그 다음에 은과 진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상고가 팔던 상품 중에서 최고로 1번 품목으로 내건 게 뭡니까? 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그 보석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 보석 사 드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이지요. 그나마 있던 것도 이제 은혜 시대 때 전도에 불이 막 붙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좀
자리까지는 안 가지만 어떻든 좀 그렇게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 신청하기가 좀 죄송해가지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들어왔던 금부치를 거의 정리를 해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는 제가 원하는 분량만큼 되는 게 아니라 딱 기본 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장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전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금부치를 조금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하니까 그 함에 있는 게 자꾸 소리를 지르잖아요. 뭐라고?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서 금붙이든지 뭐든지 그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 자랑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 자, 옆에 분에게 참 잘했어요. 네. 오늘은 칭찬데이. 예, 오늘은 칭찬하는 날이기 때문에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과 보석과 은과 진주, 이게 1번 품목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역시 뭐예요? 옷.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꾸밀 만큼 꾸밀 때는 항상 옷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뭐다? 날개다. 예,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인 거죠. 그래서 금은 그 금부치가 1등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옷에 되게 신경을 쓰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어도 입은 거지는 얻어먹는다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의, 식, 주 이렇게 나가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상고가 자기가 팔던 상품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거, 그 제일 잘 팔리는 게 보석, 금부치였고 그 다음이 이제 옷감이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외모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자, 각종 향목과 이랬죠. 각종 향목, 이건 뭘 가리키냐면 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나무래요. 굉장히 좋은 나무로, 이 나무를 가지고 비싼 가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비싼 가구를 만드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각종 상하 기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상하 기명. 상하가 뭔지 알죠? 코끼리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이를 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교 막 힘들게 들어가서 막 부모님 땅 팔아서 대학 자금 대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상하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모님의 그 막 그 논 팔고 뭐 팔아서 대학 자금 대준 거, 그거를 상하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하 기명인데 이 기명이 뭐냐면 그릇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진 그릇이라는 거죠. 저도 이거 알지 못했을 때는 왜 어느 집이든지 가면은 장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식장에다가 고급 그릇들을 이렇게 세팅해 놓죠. 뭐 하라고? 오는 사람들 기죽으라고. 나는 이 정도의 과시용으로 그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저도 엄청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꼭 그릇을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릇 사갖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포크도 그게 나라마다 그게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음식 찍어 먹는 집게 이런 것도 다 그게 틀려요. 우리나라 이거랑.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하고서 아 그렇구나, 정말 마지막 때 사람들이 거실이라든가 주방에 들어가면 항상 그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것도 싹 치워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이 딱 정리가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편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식해 놓으면 또 뭐 해야 돼요? 꺼내서 또 닦아야 되잖아요. 먼지 끼면 그 상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상하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값비싼 그릇,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누가? 상고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살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수입원이 딱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 자기도 이제 거기에 불붙는 연기에 휩싸이게 될 그런 처지인데 그걸 놓고 울고 애통해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자기의 어떤 그런 수입 근원이 끊어졌다고 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맛을 알면 자기가 망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 기명이요. 그 다음에 또 갑진나무, 아까 향목과 비슷해요. 자, 그런데 기명, 그릇 만드는 그 그릇의 재료가 상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진나무로도 기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을 많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디 이렇게 가면은 수입 그릇 팝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은 되게 그걸 좋아해 가지고 그런 데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각종 기명,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든 좋은 그릇도 수입해다 팔고 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또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네. 아멘. 자, 이제 또 한 게 뭐냐면 각종 향신료 이거를 또 많이 갖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 특이한 향신료가 있죠. 그래서 계피, 향료, 향과 향유와 유향과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정말 포도주를 엄청 애음하잖아요. 애음. 여기 포도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류. 이 감람류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올리브유. 요새 올리브유가 뜨잖아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오메가3. 그게 그 기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빈속에다 마시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감람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와 밀가루도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까지도 내다 팔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상고가 취급한 품목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고가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지금 여기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들. 자, 그러면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킵니까? 자,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사단의 문화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좀먹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사단의 문화를 사람의 영혼들까지라도 이 상고가 취급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주관할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는 그런 역사였는데 여기서는 상고가 자기가 품목했던 그 하나 중에가 이게 사람의 영혼들까지라도 이 상고가 취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사단이 주체된 사단의 문화를 뜻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교회하고 집하고 교회, 그리고 기껏 가봐야 마트입니다. 아니에요? 기껏 가봐야 마트. 그 마트도 뭐 큰데 안 가고 동네 마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문화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단의 문화가 아파트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영혼들까지라도 추구하는 이 상고의 세력에 의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문화가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문화는 사람의 영혼을 아주 파괴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요즘 시급한 것이 뭡니까? 마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이 사단의 문화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어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있어서 이 문화에 대한 어떤 분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커가는 청소년들, 또 우리의 손주들, 이런 아이들은 이 문화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정말 사람의 영혼 자체를 썩도록 만드는, 사람의 영혼 자체를 아주 황폐케 만드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게 이 상고들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문화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복음의 뜻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려고 계시록 6장 2절 같이 무엇으로?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주시면 사단의 문화 이런 것들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원치 않으니까, 영혼, 정신, 사상, 혼 이런 게 시원치 않으니까 이런 게 궁금해지고 이런 게 멋있어 보여지고 그런 걸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장하여?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은 무슨 종 되자. 네, 입맞은 종이 되는 이 역사에는 저런 게 아무리 득세해서 지구를 뒤엎어도 그거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상, 그 사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만 철저히 무장되면 문화라든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휩쓸리거나 거기 미혹되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상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자, 이기고 또 이기는 그것이 백마의 사상인 겁니다. 자, 그러한 종들에게 인쳐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빠른 구름 타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의 정신이 못하게 된다,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문화가 자꾸 들어와서 정신을 파고들고 생각 속에 파고드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늪과 같은 것입니다. 늪과 같아서 그 문화를 뭔지 모르고 그냥 대세 이런 거니까 그냥 쫓아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일어난 일은 정신 쇠약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상고들, 이런 보석을 팔고 이런 사람의 영혼들, 종들까지도 팔고 이랬던 상고는 결국 이게 악업이 됐다,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바른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업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14절. 자, 읽어 주십시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네. 아멘. 자, 바벨론아, 이제 멸망받을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 다음에 맛있는 것들도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맛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 말을 잘하는데, 여기 보니까 맛있는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안 보이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 말을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러면 식사하러 가실래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맛있는 것들, 그 말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떻든 뭐 요 말이 아닌 다른 말로 해서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 세상에서 있던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뭐 한다? 다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 한번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세상 안에 꽉 들어 있어서 안 좋은 악의 세력들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5절로 오겠습니다. 15절을 읽어 주십시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상고가 또 나옵니다. 자, 15절에서 바벨론을 인하여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 상고가 부자가 된 것은 누가 있었기에? 바벨 같은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같은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치부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자, 또 울고 애통합니다. 아까는 또 누가 울고 애통했고? 왕들이, 음행하고 사치했던 그 왕들이 바벨이 무너지는 걸 보고 울고 애통했는데, 이번에는 상고들이, 그럼 이 상고들은 바벨 세상으로 인하여서 뭐 했다? 치부했다는 겁니다. 치부한 이 상고들이 불붙는 큰 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한다는 겁니다. 치부한 이 상고가 불붙는 큰 성을 바라보며 애통한다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가로대 16절 가로대 화 있도다 큰 성이여 하면서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이렇게 말하죠. 화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큰 성이여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큰 성을 얘기를 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세마포와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포와 그 다음에 자주와 그 다음에 붉은 옷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꾸몄다? 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고 왔죠? 자, 요 말씀이 어디에 등장이 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음녀가 자기 자신을 꾸미고 나온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시록 18장 16절과 계시록 18장 16절과 자, 요거 6절로 지우고 요거 16절로 바꾸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6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4절을 함께 대조해 볼 때에 자, 바벨 세상과 그 다음에 음녀 심판이 무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은 지금 바벨 세상 멸망인 겁니다. 그 멸망 안에 또 누가 등장하니까? 음녀가 등장하니까 바벨 세상 심판과 음녀 심판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안에는 이 음녀가 등장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 세상 심판과 음녀 심판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자, 그러한 부가 뭐 한다? 네, 부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일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일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크게 아멘 하신 분은 망할 부가 없기 때문에 아멘 한 것입니다. 어떻든 부는 뭐 한다? 일시간에 망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일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스바냐 1장 18절에서 뭐라고? 진노의 불이 내릴 때는 금과 은이 하나도 뭐가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보통 그 행동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제. 자, 그럼 부가 죄냐? 그건 아닌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그러면 이 상품을 실어 날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그때는 어떤 이런 비행기 이런 것보다는 배가 주로 교통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을 실어 날르는 그 일에 종사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 상품을 실어 날릴 일이 없어지는 거죠. 바벨 세상과 함께 상품도 다 멸하여지니까 일할 게 없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멀리 서서 18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자기에게 맨날 배로 상품을 실어다 주고 선가를 받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만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게 애통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세상에 멸망하는 걸 제일 애통하는 사람들이 땅의 왕들과 부의 칩을 이루었던 상고들, 그리고 그를 도와줬던 교통수단을 삼았던 이런 자들이 가장 슬퍼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자, 티끌을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이들도 뭐했다? 치부했다는 겁니다. 네. 자, 배 부리는 사람들도 다 치부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부가 어떻게 됐다? 일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는 결국 망한다는 것을 부구절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것도 일순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부가 좀 있는 분들 저리저리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평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온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네,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과 대조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은 자기네들로 치부하게 만들었던 세상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걸로 인하여 울고 애통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전혀 반대 있는 겁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그를 인하여는 뭘 가리킵니까? 그를 인하여 바벨 세상이 심판받게 된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바벨 세상이 빨리 멸망받고 없어져야 바벨 세상을 이루었던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예. 그 세상에 미련이 조금도 없죠. 그 미련 있으신 분들도 있네. 오늘이라도 미련이 없습니다. 예.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쌓아온 부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인 거죠. 복음 받은 종의 입장에서 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애매한 갈등이 오는 겁니다. 부를 계속 축적하고 있다가 일시간에 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정리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드릴 것이냐, 이런 망설임이 지금 조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홀가분하게 이 일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네,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 그에게는 누구? 바벨 세상. 자, 이렇게 치부한 사람들에게는 바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 세상의 덕을 하나도 못 보고 바벨 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좀 뭐라 할까? 아픔을 겪고 그들이 쌓아 올라간 그 부로 우리는 없는 게 더 많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부는 쌓아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꾸 돌려야 되는데 한 군데 쌓아놓다 보니까 부가 치중해 버리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바벨 세상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든 구원받을 사람들은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뭐가 생길 거니까 새 시대가 세워질 것이니까 그거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0절로 들어오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이렇게 합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어디에 던졌다? 네, 바다에 던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계속 바벨 세상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큰 맷돌 같은 돌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큰 맷돌 같은 돌이 결국 뭘 가리키냐면 바벨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바벨 세상, 심판받을 바벨 세상을 뭘로 봤다?
맷돌 같은 큰 돌로 본 겁니다. 큰 맷돌 같은 돌, 그걸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 사상이 완전히 심판받고 정리됐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못됐다. 네,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진짜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의 처소, 부의 치부를 이루었던 그 사단의 문화가 가득 찼던 그 바벨 세상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보이지.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무슨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귀신의 처소를 이루었던 세상이 다 멸망되고 완전히 정리가 된 후에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즐거워하라. 왜? 이렇게 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 시대로 이 지구 안에 가득 찬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틀은 그대로 두시고 지구 안에 속해 있던 큰 바벨 같은 세상, 이것을 멸망한 걸 일컬어서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완전히 심판하셨죠. 8식구 외에는 완전히 뭐 꼴가닥 잠기는 이런 심판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이 세상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세상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 재건은 되지 않는 겁니다. 재건된다 하면은 무슨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 시대를 이루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 세상 멸망은 결국 새 시대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22절.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이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각종 악기가 나옵니다. 각종 악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세상을 위한 악기, 세상을 위한 악기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도 나오냐면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인데 이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멘. 그들도 포도주를 갖추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즐겼지만 결국은 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각종 악기이지만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벨 세상이 멸망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악기조차가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막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릇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 생업자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한다. 맷돌이 아까 세상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세상을 정리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누구의 시대와 같아서, 노아의 시대와 같아서 먹고 입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 세상이 멸망되면 노아처럼 살던 그 시대가 완전히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아멘.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귀신의 영에 미혹이 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또 완전히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끝절이에요.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피가 결국 누구의 피다? 네, 순교자들의 피가 어디서 보였다? 이 큰 성 바벨 세상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교자들의 피가 바벨 세상에서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참고 구절의 말씀도 요한계시록 17장 6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큰 성 중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보였다. 자, 참고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바벨 세상 멸망과 계시록 17장 음녀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또 한 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순교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 그러므로 이제 이 순교자들의 피를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계시록 17장 1절에서 음녀를 심판한 것이 곧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는 것입니다. 자, 그게 계시록 19장 2절과 요엘서 3장 21절에서 순교자들의 피값 갚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아멘. 자,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아멘.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역사가 바벨 세상을 심판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장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장을 마치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은 제목이 바벨 세상의 멸망입니다. 자, 바벨 세상의 멸망인데 이 바벨 세상이 멸망할 때 특별히 내세운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 세상의 멸망 원인은 자, 귀신의 영,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이 됨으로 인하여서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땅의 왕들이 음녀와 음행하고 또 사치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고들도 그 바벨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사치를 부추겼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치를 부추김으로 인하여서 사치를 부추겨서 이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므로 얻어진 수입을 어떻게 했다? 치부했다는 겁니다. 부의 치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들의 멸망이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하면 보세요. 자, 하루 동안에 멸망이 닥칠 것이고 일시간에 멸망이 닥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요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8장 10절과 17절과 19절에서 일시간에 하루 동안에 이 부를 치부했던 왕들 상고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땅의 왕들과 상고들이 망하는데 하루 동안에 일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자, 18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네, 아멘. 여왕같이 행세했던 자, 그 멸망하는 거 하루 동안에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네, 아무리 큰 이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일시간에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네, 부가 어떻게 된다? 일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부가 일시간에 망한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치부한 것 또한 어떻게 망한다? 일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부가 뭐한다? 일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자, 치부가 일시간에 망한다. 요거를 굉장히 잘 설명한 것이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치부가 이렇게 이제 일시간에 망하는데 왜 망하는가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들으라 해놓고 들으라 누구만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로 인하여서 사치하고 연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금 같은 믿음이 녹이 썰어서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고, 옷은 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입게 될 예복이 훼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부했던 모든 부가 일시간에 망하는데 그 망하는 장면을 야고보 사도가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누구야? 부한 자들아. 해당되시는 분 아멘. 네,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오늘이라도 뭐. 자, 그래서 여기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재물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 세상에서 가장 지금 18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되는 단어가 음행, 사치, 부의 치부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하루 동안에 일시간에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련 없는 바벨 세상 끝을 내고 이제 드디어 19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의 제목은 백마 탄자의. 자, 19장의 제목이 뭡니까?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네, 부분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완전 승리. 이제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다. 예,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마가 완전 승리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백마의 승리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완전 승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취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마가 등장한다는 예언, 백마가 등장한다는 이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는 4대 병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마의 등장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무슨 말? 백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백마, 이 백마가 계시록 6장 2절에 와서는 4대 병마로 이제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무슨 말로? 흰 말에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흰 말이 나와서 뭘 하느냐? 말 앞에 색깔이 들어갑니다. 말 앞에 색깔이 들어가는데 요 색깔은 사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운동을 뜻하는 겁니다. 색은 뭐라고요? 사상, 말은 운동, 합치면 무슨 운동? 사상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다른 색을 가지고 나와서 저마다 다른 사상 운동을 하는 게 이 계시록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흰 말은 뭐냐?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뜻하는 겁니다.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운동. 이 복음 운동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자, 2차가 있다면 뭐 또 있었다는 얘기? 기독교 1차 복음 운동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 1차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대 병거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백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등장할 것을 예언했으면 그 예언은 계시록 6장 2절에 와서 흰 말로 등장이 됩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럼 이제 2차 복음 운동에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흰 말이 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1차 복음은 이미 이기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십자가 복음의 승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의 승리, 로마 정권을 이기신 그 승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복음 운동은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승리가, 예정하신 승리가 계시록 19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그 영원한 복음 운동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무슨 운동?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세미나가 목표가 바로 2차 복음 운동, 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많이 읽어봤으니까.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흰 말이 나와서 계시록 6장 2절에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백마의 승리. 여기서 이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20장 같은 무슨 시대? 천년 왕국. 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마의 한 그 획을 긋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6장의 흰 말은 적그리스도로 가고 계시록 19장의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 그런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흰말이, 이 백마가 계시록 19장에서 갑자기 등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의 백마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로 못됐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 운동을 펼친 결과가 계시록 19장에 와서 백마의 승리 또는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이렇게 이루는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아까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그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용과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그 다음에 모든 악인을 다 진멸하는 이 역사를 이끌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예정하신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백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대 병거니까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홍마가 등장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 홍마 등장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와서 무슨 말로? 붉은 말로 이제 등장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붉은 말은 공산주의 운동하러 나온 세력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결과,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8장 7절 같이 지구 땅 3분의 1을 뭐 시켰다? 공산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흑마 등장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검은 말의 등장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 것입니다. 그 운동을 활발하게 펼친 결과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18장 같은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세상 나라를 만든 그 원인이 검은 말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어룽진 말 등장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어룽진 말은 결국, 자, 여기서 제가 에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검은 말에 대해서, 이 검은 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이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결국 무슨 말? 청황색 말로 등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황색 말은 결국 무슨 시대를 이룬다?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4대 병거 그리고 4대 병마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처음에는 다른 세력으로 나옵니다. 붉은 말은 붉은 말대로 경제 운동을 펼치는 것이고, 또 붉은 말은 붉은 말대로 공산주의 운동을 펼치는 것이고, 검은 말은 검은 말대로 자본주의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이 두 세력이 합쳐집니다. 합쳐진 세력이 결국은 청황색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황색 말로 이루어진 세상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이 정마의 세력은 결국 청황색 말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돼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게 되어지면 이 수정통치 시대를 결국 계시록 19장 같이 백마 타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마의 셈사력은 3세력은 다 없어지고 결국 남는 말은 무슨 말만 남는다? 흰말, 백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백마의 완전 승리 또는 백마 탄 자의 완전 승리, 이렇게 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장 1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제 바벨 세상 심판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시편 150편 6절에서
마지막으로 등장이 됩니다. 자, 시편 150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자,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만났을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끝으로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등장이 안 됩니다. 성경에. 참 신비한 일이죠. 그렇게 하다가 19장에 들어와서 연속 4번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가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할렐루야를 4번씩 외치면서 나타내시는 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많이 외쳐서 성경 기록이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시편 150편 6절을 끝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계시록에서도 19장이 될 때 그때 이제 할렐루야가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를 많이 외치자? 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찬양해 줄래? 이게 아니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19장에 이제 연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할렐루야 하고서 이제 뭐라 하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 뭐라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을지어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자,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틀렸다고? 다원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여기서 또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인정해 주자. 이게 음료가 가지고 나오는 다원주의 사상인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그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환난 가운데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아멘. 자, 거기서도 뭐라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19장에서 말씀하고 7장 10절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상은 틀렸다? 다원주의 사상은 틀렸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를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이제 그 할렐루야 그걸,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외친 거는 결국 누구 심판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죠. 음료를 심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로 할렐루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자꾸 미혹해서 음료들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게 큰 음료의 속셈이었는데 그 음료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1절에서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다면 심판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시다? 네,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그럼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구원도 심판도 다 하나님께 있고 심판은 또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 음녀 심판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자, 뭐냐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큰 음녀가 심판받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뭐 했다? 자, 19장 이전에서 뭐냐면 음행으로, 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음행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음행이라는 걸 여기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면 이 의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도 믿지만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고? 구원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다원주의, 그 다음에 섞어보자는 무슨 주의? 혼합주의,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도 함께 가자는 용공주의, 그 다음에 법과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이런 것과 타협한 그 자체를 뭐라 한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 전체를 다 음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누구예요? 음녀들이 생기게 된 배경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다른 종교를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게 음행이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예수가 안 들어갔으면 음행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차피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만 믿어야 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심판하사, 그 다음에 뭘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럼 여기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럼 여기서 자기 종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은 아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야 누가 기분 좋아해요? 네,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네,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도 좋겠죠. 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정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 한 것은 누구 심판한 것을? 음녀 심판한 것을 찬양하라.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오. 자, 이제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네,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가 또 나온 겁니다. 자,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자, 그럼 여기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연기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연기는 고난의 연기인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서 받게 될 고난의 연기가 쉬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음녀 교회가 심판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이제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음료 심판으로 인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면서 또 한편에서는 뭐가 있냐면 24 장로와 이렇게 말합니다. 24 장로. 자, 그럼 24 장로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등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들과 또 무엇과 자, 네 생물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물. 자, 네 생물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서 네 생물의 등장을 알려줍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4 장로라는 말씀을 하는데 24 장로라는 말씀을 하게 된 그 동기 배경은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합하여서 24 장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2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네.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그 다음에 21장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아멘. 12사도의 이름을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 합하여 또 12사도를 합하니까 몇 장로가 됐다? 24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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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보십시오. 4절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 이제 뭐가 더 플러스가 됩니까? 아멘이 나오죠. 아멘, 할렐루야. 누가 외치는 할렐루야? 24 장로와 네 생물도 음녀 심판하시고 그 음녀의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음녀는 얼마나 다 미워하는 세력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큰 음녀를 추종하는 음녀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요것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을 읽어 주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보좌라는 말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보좌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의 보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석으로 볼 때 무엇이고? 벽옥의 여호와, 그 다음에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석으로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 그럼 요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나오죠. 자, 이 종들은 결국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결국 하나님을 무엇하는 종들이다? 경외하는 종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2절부터 3절에서 신 자체를 무슨 신을 부어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샘솟듯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신의 역사가 와야 체질화가 되는 거죠. 누구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체질을 만들어 주시는 신, 그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과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슨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어떤 질병이라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후에 5절 하반절부터 자, 그러면 보세요. 너희들아 물론 대서고 다 우리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은 곧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려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 세상 심판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런 바벨 세상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기회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하나님 꼭 더 큰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